이게 가르친다고 해도 끝도 값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젊은 스님들도 큰 데를 가서 좀 살다 와야 돼. 이게 참선을 하고 나면은 1시간쯤 참선을 했단 말이야. 그러고 정이 한참 들어있어. 그래서 놀래지 말으라고 이렇게 다그락거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피를 친단 말이야. 근데 여기 앉아서 5분도 안 앉아있다가 언제 놀래주겠다고 다그락거리냐고. 그러니까는 딸그락거리는 것을 아무도 가서 딸그락거리는 줄 알고 저렇거리면은 난감한 거예요, 그게. 네? 내가 서울에 와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여기서 안에서 사람을 모았더니 사람이 법당에 꽉 찼는데 이분들이 들어올 적에 이런 저기 뭐지 한 바탕씩 들고 와요. 그걸 뭐 보따리가 무겁게 들고 와. 그래 펼쳐놓은 거 보니까 1000주를 하나씩 다 들고 온 거야. 보살들이 1000주를 갖다가 앞에다가 펼쳐놓더니 앉자마자 1000주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손으로 짜르륵 짜르륵 훑으니까 여기서 짜르륵 저기서 짜르륵 난리가 났어. 그래 염주 훑는 것은 언제 훑으냐. 이게 앞에서 목탁 든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끝내주십시오 하는 신호가 짜르락이야. 그럼 그 소리 듣고 목탁을 멈추고 마무리를 짓거든. 연불 시작도 안 했는데 끝냅시다. 전부 여기저기서 다 난리야.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 잡아줬어. 딱 천년 한 사람도 손대지 마라. 한 사람도 손대지 마라. 정말로 정근을 할 때에 온 몸이 한 군데로 모아져야 되는데 염주 돌려서 하면 벌써 염불은 거리가 멀다. 1년 염불이 안 되니까 염주 놓고 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늦게 시작해서 밤 9시쯤 시작을 해가지고 정근을 하는데 한 2시쯤 되니까 어느 보살님이 막 춤을 추고 나오는 보살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되면은요, 참 별하별 일 다 생겨요. 별하별 일. 그럴 때에 기도를 주관하는 사람이 어떻게 조처를 해주느냐가 달려있어요. 잘못하면은 거기서 완전히 가버려. 완전히. 그럴 적에 목탁 치는 사람은 목탁을 멈춰버려도 안 되고요. 포행을 바로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그럴 때에는 그냥 포행을 시킵니다. 포행을 하면 전체 대중이, 막 춤추다가 말고 포행하다가 이렇게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수없이 절에서 기도도 그러고 천선도 그러고 시켜놓고 보면 별하별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대로 하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석 달 열을 가도 아무 끄떡도 안 해, 다. 근데 조금 정성을 들어가면은 그렇게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에 잘 이끌어주면은 기도가 성공하고, 잘못 이끌어주면은 그 이후로 눈이 빨개져 버려요. 눈 빨개진단 말 못 알아듣죠? 알아들어요? 네. 눈이 빨개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헛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 자선이요. 참선하는 방법이에요. 자선, 참선하는 방법. 그것을 참선하는 방법 수없이 모두 배웁니다. 배우는데 육조 스님께서 가르치시는 참선법입니다. 이거는 육조 스님의 참선법. 그러면은 이 참선에 대한 참선법인데 육조 스님이 가르치신 좌선법에서 특징이 뭐냐 하면은 좌선에 대한 정의가 독특해요. 좌선에 대한, 참선에 대한 정의, 소위 말하면 참선은 무엇이다 하는 정의를 육조 스님께서 딱 내려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의에 맞게끔 참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는 선방대로 육조 스님 육수강경은 이것은 교재가 되는 책이고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5분 양 참회하는 거에서부터서 소위 말하면 여기 올라와서 선거하는 내용까지 설명을 다 하시고 계세요. 네, 이 교수님들. 근데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말고 여기 상단 법문, 위에 올라가서 하는 법문은 육조 스님이 가르치신 그 법도에서 지금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는 이게 하다 보면은 특별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야 법도에 벗어나거든요.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교수님 하시던 대로 육조 스님 하시던 대로. 벌써 육조 스님 오신 지는 1500년 전인데 1500년 지났어도 아직 그 틀을 우리는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자, 자선법 공부합니다. 시중은 육조 스님께서 대중에게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보일시자는 가르친다 합니다. 보여 말씀하시기를, 가르쳐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시가 하면 좌선고, 무엇을 좌선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더 쉽게 하면, 좌선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말입니다. 참선을 좌선으로 썼어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영상 지도자 교육 받는 분들이 지금 별로 덜 계실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요즘 안방생법하고 이런 것이 들어와서 혼합이 돼가지고 좌선만 참선이 아니라 행선도 참선이다, 와선도 참선이다, 그냥 이렇게들 가르치는 경우가 통자에 많습니다. 또 좌선도 꼭 눈 뜨고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눈 감고 해도 된다. 가지가지로 요즘 막 그냥 새로운 방법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 좌선을 하는 이유는 선정에 들기 위해서 좌선을 하는데, 서서 선정에 들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보세요. 서서 가능하겠어요? 근데 참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서서도 된다, 이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라. 서서 선정에 들 수가 없어요. 안 들어져요. 그러면 서서 선정에 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좌선에 이미 달통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은 앉아서도 되고 서도 되고 그 다음에는 걸어가면서도 돼요. 그분은 좌선이 달성된 뒤에 얘기입니다. 좌선이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행선 몸풀기에서 하는 것이고, 입선 서서 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참선은 앉아서 하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하면 좌선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을 좌선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무엇을 이름하여 좌선이라고 하는가, 아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뜻은 좌선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좌선이냐. 자, 법문 중에 여기서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법문 가운데 무장무예하여 장애가 없습니다. 장애, 장자와 애자 합치니까 장애죠? 네. 그러면 무 두 개 됐죠? 이럴 때에 무는 하나가 생략이 되고 합쳐서 장애가 없다, 이렇게 바로 번역하면 됩니다. 이럴 때에는 장도 없고 애도 없고 이렇게 번역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장애가 없다 이래 버리면 되죠. 장애가 없어서, 그러니까는 모든 상황에서 장애를 하나도 안 받습니다. 지금 장애를 안 받아요. 우리가 가다 보면, 길을 가다가 보면 절벽이 앞에 딱 놓여버리면 장애가 되죠. 가다가 큰 개울이 있어도 장애가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장애예요. 그러면은 참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벽에 부딪히거나 큰 개울에 부딪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끔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벽이 안 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개울이 안 나타났을 때 장애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장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왜요? 일체 선악 경계에 밖으로 그럽니다. 밖으로 일체 모든 선과 악의 경계에, 선악의 경계,
그러면 밖으로 선악 경계가 뭐겠어요? 밖에서 오는 좋은 경계, 나쁜 경계가 선악 경계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오는 좋은 경계는 뭐예요? 보기 좋은 것을 보면은 선 경계죠. 듣기 좋은 말을 들으면 선 경계죠. 보기 싫은 걸 보면은 악 경계죠. 듣기 싫은 말을 들어도 악 경계죠. 그러면은 우리가 전부 꺼리는 건 뭐냐면 나쁜 것만 꺼려요. 보기 싫은 것, 나쁜 소리 들은 것, 이것만을 꺼린다고 사람들이. 그건 누구든지 꺼려요, 여러분도.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은 선 경계도 악 경계보다 더 나쁩니다. 선 경계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선 경계. 맛있는 것 있다고 선 경계죠. 이미 맛있는 건 오면은 그거 실컷 먹어버리니까 악 경계로 안 먹는 거 못 해버리죠. 아니,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처음에 와가지고 동대문 창신동에서 부잣집 신도가 스님들을 갖다가 그 아주 막 전부 한 20, 30명 되는 스님들을 모셔다가 얼마나 그냥 세상에 그때에는 김치에다가 마늘도 넣고 김치 안 담그던 그런 시대에 엉뚱한 걸 얼마나 먹었던지 이런 분들이 그냥 가서 배탈 안 난 중이 하나도 없어. 다 배탈 나가지고 다 배탈 나서 난리 났는데 그러고도 뭐라 하느냐. 참 잘 먹었다. 사람은 배탈 나게 먹어버려야 잘 먹었다고 그런데요. 본래가. 그러면 이것은 선경계가 결국은 뭐가 됐습니까? 악경계가 되니. 그래서 성경계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니다. 성경계가 좋은 게 아니다. 악경계에 마찬가지죠. 악경계는 뭐 안 좋은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동요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일체 선악 경계에 심념불기가 심념 그러니까 마음 둘 심자와 생각념자 두 개가 다 마음이에요. 합쳐서 마음이 불기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좌라 하고 좌 앉을 자자가 앉아있기만 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 진짜 앉는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말에서 얼른 보니까 그러면 안 앉아도 되네 또 이런다고요. 답답해요 그럴 때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체 바깥 경계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어떤 경계가 다 이어지려야 그것이 진짜 좌의 뜻이다. 앉을 좌의 뜻은 경계의 불기, 경계불기, 경계가 안 일어난다. 경계가 안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화가 안 난다. 좋아서 껑충껑충 뛰지 않는다. 이것이 경계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막 그냥 춤추잖아요. 기분 나쁘면 그냥 이마살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 이것을 안질 좌자의 뜻이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안으로는데 견 자성부동 자성이 부동한 것을 보는 것이 명의선이니라. 안으로는 자성 내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안으로 내 마음이 동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동요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마음은 얼마만큼 이 마음처럼 이게 아주 변화가 무쌍한 물건이 마음이든지 간에 마음은 내가 일으키고 싶다고 해서 일으켜지거나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딱 죽비치고 앉아보면은 딱 앉죠? 앉으면은 이 마음이 나는 오늘은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너하고만 씨름을 한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이쁘냐. 이러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건 어디 가버리고 다른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온갖 생각에 시달리다가 한 시간이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한 시간이 그냥 가. 이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안에서 일어나질 않아야 돼요. 근데 안에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안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일념이 되지 않으면은 마음은 안 일어나는 새가 없습니다.
일념이 돼야만 돼요. 일념이. 그래서 참선하는 것의 핵심은 일념하는 방법이에요. 일념으로 하는 방법. 그러면 일념을 하는 방법을 사람에 따라서 일념해 가는 방법이 수천 가지로 다 다릅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꼭 일념하는 방법 하나가 뭐냐? 네, 하나가 뭐냐? 일념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급하면 다 일념돼버려요. 급하면. 여기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웃동네 사는 젊은 사람이 있는데 아주 입만 벌렸다 하고 행동만 했다 그러면 웃음거리예요, 그이가. 그래서 동네마다 온 동네가 그 사람 웃음거리. 이게 이제 밭을 메고 있는데 인민군이 왔거든요. 빨간 모자를 쓰고 총. 보니까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 지금 어머니랑 같이 밤에다. 그러니까는 아니 자네 왜 그런가 그랬더니 빨갱이 온다. 아니 자네 어머니랑 밤에다가 왜 자네만 온가 그러니까 뭐라 해보냐 언급해. 어머니고 뭐시고 지가 급해 죽겠다 이거.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어머니고 모시고 가겠습니다. 어머니고 모시고. 아, 전라도 사람들 아주 유명해요. 근데 자꾸 이런 말 한다고 나보고 전라도 흉본다고 하는데, 아니, 다른 동네는 그런 소리 없나요? 다른 동네는 별소리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전라도 살다 보니까 전라도 일을 아는 거 굳이지. 아이, 아주. 보세요. 아파가지고요. 일하기 싫으면 꾀변 부려요. 아까 놈이. 아, 죄송합니다. 대어른인데 내가. 아까 그분이 일만 하기 싫으면 아프다고 그래. 일만 하면 아프다고. 근데 이제 우리 동네가 이제 이게 빨갱이 인민군이 이제 몇 번 왔다 갔어요. 몇 번. 왔다 가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집도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진짜 이 세상에 남녀 통틀어서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본 일이 없어요. 네. 그렇게 담대하면 그때 나이가 어머니가 지금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때 나이를 계산해보면 30 됐을까 말까 한 나이인데요. 30 조금 됐을까 말까 그런 나이인데 와서 총 갖다 놓고 죽인다고 탁 앉아가고 총을 착 갖다 빼니까 딱 앉으면서 사람 무슨 그렇게 쉽게 죽인다 죽여보시오. 이러고 딱 앉아버리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렇게 젊은 새댁이잖아요. 네? 새댁인데 그러니까는 진짜 못 쏘던데 안 쏴요. 안 쏘고는 그냥 이렇게 했다가 착각 했다가 다시 쭉 가버렸어요. 만약에 내 나이에 지금도 날 죽인다고 총 갖다 탁 갖다 대고 앉아 죽일 테니까 그러면은 하사 그냥 죽여보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근데 그 나이에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근데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인민군이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아프다는 놈이 이게 또랑을 건너서 뛰어가야 되는데요. 한 사람들은 전부 물에 전벙전벙 건너서 도망가. 다른 사람은. 근데 이 여자는 아프다는 놈은 불쩍 뛰어넘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일념이에요. 일념이 딱, 일념 해버리면 끝나요. 일념하는 것이 급하면 일념이 되더라. 예, 급하면 일념이 되더라. 그런데 안 급한데 억지로 일념하려니까 일념이 돼야 말이지. 하나도 급한 일이 없는데. 그래서 진짜로 급한 마음이 여기서 우러나와야 돼요. 내가 지금 소위 말하면은 이제 앞으로 한 3월밖에 안 남았다. 내 생명이. 근데 오늘 이 일은 해결해야 된다. 이럴 때에는 그냥 일념이 돼버려요. 자기를 내버려야 일념이 됩니다. 그렇게 일념이 되면은 안으로 마음이 동요가 안 돼요. 일념이 됐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밖으로 경계에 동요하지 않고 안으로 마음이 동요가 없고 이 말입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것은 선이라고 한다. 선지시가 한양선정고 무엇이 선정인가? 선정이라는 말은 삼매입니다. 이제 삼매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겁니다. 왜 이상이 위 선이요? 밖으로 상을 여인 것이 선이라고 하고 밖으로 상을 여인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깥의 사람들을 보고 내 상이 작동하지 말아야 돼요. 밖에 사람을 보고 상이 작동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딱 사람 보면은 저 사람보다 내가 인물이 더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힘이 더 세다. 저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다. 이런 그 마음이 일어나면 전부 아상이거든요. 네, 아상. 그 다음에 인상이라는 것은 뭐냐? 인상이라는 거는. 이것도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아상, 인상은 차별상이거든요. 나와 남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차별하느냐. 오대산에서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손님 접대를 다 하고 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공양하고 난 밥그릇 설거지를 우리가 해요.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데 나무 밥그릇하고 지 밥그릇하고 설거지하는 강도가 달라요. 나무 밥그릇은 휘딱 한 번 쫙 해서 놓으면 그만이에요. 지 밥그릇은 한 번 뱅고. 요게 인상이에요. 차별상. 내 것은 소중하고 남의 것은 덜 소중해요. 이게요. 부엌에서 일하는 공양주 채공 마찬가지입니다. 예, 채공도요. 채공은 반찬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다가 반찬이 땅에 뚝 떨어졌습니다. 땅에 뚝 떨어지면 지가 먹을 것은 떨어진 거 절대 반찬 안 만듭니다. 근데 남 먹을 것을 빨라한 것안 넣고 반찬 만들어요. 아이고 인간 참 차별상 뜻도 값도 없습니다. 인간은 예, 자기는 중하고 남은 안 중요해요. 예, 남은 안 중요해요. 큰 소리에도 자기가 남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상이에요. 남에 대한 차별상. 그러니까 밖에 이런 차별상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선이라는 거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럼 이 중생상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중생상은 부처가 뭐냐 알으려면은 부처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네. 근데 중생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부처를 알고 싶거든. 중생을 알면은 중생의 반대가 부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 중생의 반대. 그런데 중생은 무엇이 중생이냐? 전부 여러분들 중생상이 있어요. 무엇에 중생상이 있느냐? 내가 해서 될까? 내가 한다고 될까? 이 나이에 공부해도 될까? 이거 전부 중생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이제, 너무 나이 늙어서 틀렸어. 이거 중생상입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100살 넘어도 공부 80만 하면 똑같아요. 이 머리가, 중생상. 그래서 중생상의 마지막 중생상이 뭐냐 그러면은요. 이거, 어떻게 선구를 해? 어떻게 부처가 돼? 이 생각이 중생상이에요. 내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생각 가진 것이 중생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근데 이런 것을 실제로 성불에서 부처 되는 데까지는 놔두고요. 부처 되는 데까지는 놔두고 실제로 요런 일에서 요런 상황에서 철두철미하게 이겨내가지고 성공한 유일한 여자가 중국의 칙천무예요. 그래서 중국의 칙천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칙천무에 대한 전기가 있다든지 칙천무에 대한 영화가 있다든지 있거든. 그게 수십 편이에요. 영화도 많으니까 무조건 시간 내서 봐야 돼. 무조건 보면은
근데 그거 보고도 발심 안 되는 사람이 다야. 근데 그거 보면은 어지간한 사람은 발심이 꿈틀꿈틀합니다. 해서 안 되는 일이었구나. 해서 안 되는 일이었구나. 네, 해서 안 되는 일이 없는데 단지 무턱대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리에 밝아요. 사람이 사리에 밝아서 해야지. 사리에 꼭 맥힌 것을 밀고 가면 지가 밀고 가다 지가 먼저 죽지요. 네? 그래서 그 사리에 밝은 것은 직천문은 타고난 사람입니다. 네, 타고난 사람이 출천지이요. 그냥 얼마나 밝은지 말도 못하고 또 모든 적도 많지만은 직천무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바쳐버립니다. 직천무한테 따르는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인정이 많아요. 너무 인정이 많아. 인정을 베풀 때에는 자기 목숨, 자기 지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을 도와줘 버립니다. 자기 지위에 상관없이. 이렇게 인정이 많고 사리에 밝고 이러면서 하면 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예, 이 사람은 중국의 5,000년 역사의 최초의 여황제예요. 여황제. 지금까지도 중국의 여황제가 안 나와. 지금까지 그런 정도로 뛰어난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되겠다는 확신. 이것이 있어야 중생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네, 중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수자상인데, 수자상이 바로 생사해탈이에요. 우리가 생사에서 벗어나야 된다. 해탈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말을 또 잘못 이해를 해요. 해탈을 그러니까 현실 생활은 지멋대로 사는 것을 해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 생활은 지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몸뚱이는 가다가 그물 만나면 그물에 걸리는 거고, 가다가 가시덤불 만나면 가시에 긁히는 거고, 이 몸뚱이는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나요? 공부했더니 가시덤불이 그냥 소음으로 변하더라. 이빨 소리하면 날로 난감한 소리거든요. 가시덤불뿐만 아니라 막 그냥 대나무 이렇게 막 쭉쭉 뻗은 데를 맨발 걷고 가도 공부를 했더니 이게 발도 하나 안 다치고 쫙 걸어가더라. 이런 것을 상상해서 해탈을 모두 생각하고 그런데 그건 완전히 무당과가 하는 겁니다. 무당과지 정상적인 데서는 현실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해탈이 아니라 생사해탈이 해탈이다. 이해가 가야 돼요. 이렇게 해탈은 뭐? 생사해탈이에요. 이것이 해탈이지 나머지는 해탈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생사에서 해탈이 되지 않는 한 수명에 대한 애착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있지요. 생사의 해탈을 했다면은 1살 먹어도 죽으나 10살 먹어도 죽으나 30살에 죽으나 생사에 대한 이만큼도 애착이 없어요. 이것이 생사해탈입니다. 생사해탈하니까 이 몸 가지고 또 영원히 안 죽는다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 이게 이제 복통 터져 죽어. 네, 복통 터져 죽어요. 그런 것이 생사해탈이 아니라 생사해탈은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는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사해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네 가지 상이 없어져야, 그래서 왜 이 상에 그래서 밖으로 상을 여인 것이 위선이요. 그래야 바로 이것이 선이라고 한다. 선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선이다. 그러면은 상이 없어졌으면은 그 소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심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무심이 됐다, 무념이 됐다, 허심이 됐다 이러면은 선 들어옵니다. 선이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허심, 무심, 네, 이것이 선입니다. 내 분란이 위 정인이 안으로, 속으로, 내 안으로 산란심이 없어진 것, 이것이 정이다. 속으로 산란심이 없다. 사람이 굉장히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옛날에 어느 주막에서 옛날에는 나그네들이 주막에서 잠을 자는데 주막집 두 부부가 말이죠. 두 부부가 거기 주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잠자던 사람이 잠이 깨가지고 요즘 흔히 말하면은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을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부부가 이렇게 큰 칼을 숫돌에다 가는 거예요. 갈면서 두 내외끼리 하는 말이 저놈을 먼저 잡을까 이놈을 먼저 잡을까 이러니까 거기에 자고 있는 나그네들 잡다는 줄로 알고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부부를 죽여버렸어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겠거든요. 죽여놓고 보니까 돼지를 두 마리를 딱 갖다 매놓고 묶어놓고 저놈 잡을까 요놈 잡을까 이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사람까지 죽여버린다. 말도 안 되는 오해가. 이게 세상에 진짜 이런 것이 인간들이거든요. 인간들인데 말도 안 되는 번뇌가 이 속에서 얼마나 버글버글 끓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 세계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과거, 현재, 미래를 훤히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들어봤죠. 그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인간은 과거에서부터 해온 일들이 하나의 기운으로 뭉쳐요. 이게 뭉쳐서 다 하나도 안 빠지고 말립니다. 이렇게 말려가지고 금생에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그 기운을 말아가지고 딱 간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가지고 왔는데 옛날에 모든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그 기운이 지금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뚱이 속에 작업에 했던 기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가 똑같느냐 한번 자세히 보세요. 개미가 집을 지어놓은 거 보면 기가 막히게 짓는데 개미 집 짓는 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벌 집 짓는 거 보셨죠? 누가 가르쳐요? 그냥 하죠. 새도 마찬가지예요. 집 짓는 거, 제비 집 짓는 거 봐요. 흙으로다가. 누가 가르치냐고요? 안 가르치는데 그렇게 할 줄 알아. 왜 그러냐 하면 전생으로부터 해온 기가, 습기가 여기에 묻혀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도 그냥 안다. 안 가르쳐도 그냥 알아. 여기서 이제 우리 다 저기 하는 분들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세상을 안 그래도 시끄러워 죽겠는데 더 시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선방에 가면은 책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요. 책 공부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뭐가 똑같으냐? 요즘 세태가 청소년들 성교육 시킨다고 교재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성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책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 책은 청소년이 안 본 것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안 본 것만 못해. 그 책은 왜 못하냐? 공자와 처자가 애기 낳는 거 시험해보고 시집가서 애기 낳는 거 봤냐? 그냥 가면은 학업에 익혀진 놈이어서 그냥 아들, 딸 낳아 그냥. 진짜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안 배워도 아는 놈이란 말이야. 아는 놈. 그러면 이 세상에 지금 제비가 책 보고 배워가지고 집 그렇게 잘 짓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래서 책이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선가에서는. 그런데 이제 선가에서 책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근본자리를 놓고 하는 말이고요. 근본자리를. 그러면은 이미 배운 책은 어쩌란 말이냐. 배울 때 배운 것은 껍데기고 실이 아니라는 것은 빨리 알면 돼요.
그래, 우리 정말로 어떤 것이 중요하냐? 밖으로는 모든 상을 여의고 안으로는 마음에서 혼란이 안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정이다. 그러면 선정은 이 자리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삼매다. 삼매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이 삼매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이 됐습니다. 자, 외양유상하면 밖으로 만약에 착상하면 상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상에 집착한다면은 좋은 것에 집착하고 미운 것을 싫어하는 것은 전부 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에 집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심즉 난이요 안으로 마음이 곧 산란해지죠. 상에 집착함과 동시에 안에 마음은 산란해진다. 되게 미운 놈 기분 나쁜 일 당하고 집에 가봐 씩씩거리지. 온종일 그냥 마음이 편안해요? 산란하죠? 산란이요. 네. 기분 나쁜 거 봤어요. 근데 거꾸로 기분 좋은 일을 만났어요. 기분 좋은 일 만나면 또 설레. 그것도 산란이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안으로 마음이 산란해지고, 밖으로 만약에 이상하면 상을 여의면, 밖으로 상에 동요되지 않으면, 이 말이 상을 여의면 이랍니다. 상을 여의면 심즉 불란이라 마음은 곧 산란해지지 않는다. 마음은 바로 산란기가 없어집니다. 충분히 되셨죠? 본성은 자정이연만. 본성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 있어요. 이거는 본래 청정이에요. 그리고 본성은 본래 안정되어 있어요. 본성은 본래 안정되어 있어서 본성은 정이 되어 있거든요. 청정하고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위 견경사경하여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해서 즉 아니니. 그래서 산란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하니까 산란해진다. 좋은 걸 봤으면 좋아서 설레버리니까 산란해졌죠. 나쁜 걸 보니까 나빠서 이마사들이 찌푸러지니까 산란해졌죠. 충분히 이해되죠? 그러면은 경계의 부동활, 경계에서 동요되지 않아요. 어떤 경계가 있어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일념이 됐을 때만 이건 가능해요. 일념이 됐을 때만. 왜 그러냐면 일념이 안 되면 이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자, 아주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 화내지 말자. 화두를 들었어요. 화내지 말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진짜 기분 나쁜 일이 나오면은 다 나버린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화내지 말자 노래 부르지 말고 일념이 돼 있어 버리면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화가 안 납니다. 일념이 돼 있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아무리 있어도 일념 앞에서는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일념 앞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은 가장 부모님이 공경에 처했다든지 자식이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 자식을, 그러니까 옛날에 말해서 난리통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그 부모나 자식들은 그 부모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거든요. 이럴 적에 아무 생각 없이 무렴이 되는 거예요. 무렴이 돼요. 그냥 그 생각에는 부모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뿐이고, 부모의 마음에서는 자식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뿐이고, 이럴 때에 일념이 됩니다. 그래 일념 되는 것이 이와 같은 경우에 일념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나는 이 일을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이 여러분이 생기면 전부 다 일념이 금방 될거예요. 금방 돼. 금강경 하나, 요즘 금강경 새로 애우기 시작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금강경 다 외우신 분, 그냥 자신있게 그냥 옛날부터 외웠어도, 예, 외우신 분 지금 상당수가 계시죠, 지금. 그런데, 금강경 지금 새로 외우는 분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금년 강성대에 금강경 외운 사람, 강성대에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잔치는 여기서 열어놓고, 예, 여기서 금강경 외운 사람이 없으면 어쩌면 좋나요? 참 난감하네. 예. 이번에 금강경 강성대회는요, 엄청나게 거창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예, 거창하게 하고, 강성대 시상식 날은요, 종묘제례악 있죠? 종묘제례악에 와서 공연을 하러 올 것이고, 또, 국악의 팀을 이뤄서 올 것이고, 이게 그쪽에 이제 범패하는 스님들 범패 팀을 이뤄서, 그래서 범패, 국악, 종묘제례악 세 가지를 함께 합동 공연을 하자 그랬더니, 종묘제례악은요, 무형문화재 1호가 돼가지고, 국가 공식 단체가 아닌 곳은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정식 월급이 나온 사람들이라, 태 나가서 어떻게 하려고 안 해. 근데 여기 박물관에서 하겠다 하니까 오겠다고 지금, 답신이 왔어요. 올 수 있다. 근데 그때 걔는 공무원에, 준공무원인데 신분을 내버리고 와야 된대요. 그래서 전통 종묘 제례 보조 협회가 있대요. 그 회의 이름을 가지고 와주겠다. 그럽니다, 이게. 그 장관스러운 거는 전 세계가 놀라는 게 우리나라 종묘 제례악입니다. 그게 70명, 80명씩 조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좁아서 지금 와서 봐야 하는데 30명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산하고 있거든요. 30명이 와서 하는 그런 아주 대형 큰 행사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금강선언에서 금강경 배우는 사람이 너무 없으면 참 중은 참 잔치 벌려놓고 할 말 하나도 없겠네요. 자, 지금부터서 강성대에 참가하려고 공부하시면 다 외워집니다. 금강경. 아니, 11월 달인데, 지금부터 해도 10번도 배워요. 10번도. 꼭 외우세요. 네. 금년, 진짜요. 이렇게 해서, 금강경 외우는데 1년을 해보세요. 그게 가다가도 금강경 사서 가는데, 야, 어디 가자 그러면 너나 가, 나는 금강경. 이 정도 돼야 금강경이 한 달 안으로 외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금강경 외우는데 한참 외웠는데, 야, 어디 좋은 데 가자 그러면 알았어. 거기도 가고 또 저기도 가고 그래가지고는 석 달을 다 외워도 안 외우죠. 1년 해야 외우지. 그리고 1년을 해보게 돼야 이 뇌가 싹 정돈이 돼요. 뇌 찌꺼기를 싹 씻어낼 수 있는 것은 1년입니다. 1년. 자동차로 서울시내에서 옥작옥작 다니다가 고속도로 한번 쫙 갔다 오면 서울시에 딱 들어오면 차가 잘 나가요, 안 나가요? 잘 나가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이렇게 뇌를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금강경 외우세요. 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단지 경계를 보고 경계를 생각해가지고 산란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견재계 못에 만약에 모든 경계를 보되 신불난자는 마음이 산란하지 않은 자는 진정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정이다. 진짜 정은 뭡니까? 진짜 삼매다. 삼매는 앉아서 들어가는 삼매가 진짜 삼매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공유되지 않으면 이것이 삼매다.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 말은 알기는 알아서 짐작은 해도 짐작이지 실제가 모르거든요. 진짜 삼매입니다. 지금 선지시가 왜 이상이 즉 선이요 밖으로 상을 여는 것이 곧 선이고 내 분란이 즉 정이니 안으로 산란심이 없는 것이 곧 정이니 외선 내 정이 밖으로 선을 하고 안으로 정에 드는 것이 시위선정이라.
이것이 바로 선정이라고 한다. 안과 밖이 똑같이 됐습니다. 밖으로는 상을 여했습니다. 안으로는 산란함이 없어졌습니다. 이랬더니 삼매더라. 삼매가 바로 이것이더라.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적에 다른 것이 또 있는 줄로 전부 착각을 모두 해서 귀가 좀 똑똑해야 돼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6시간 관세음보살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는 기도를 하면 그때 당시 변화가 막 올 줄 알았거든요. 네. 기도를 하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한 달 동안을 했는데 100일 동안 하니까 한 달 하니까 3분의 1이 가버렸잖아요. 하나도 변화가 안 와서 그냥 보살 사진 물고 도망가려고 했다니까요. 네,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변화가 안 올까? 그래서 이제 이게 고민이요. 변화가 와야 되는데 기도하면은 변화가 와야 된다는 이게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선하는 사람이 참선하면은 변화가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잡혀 있다고 해요. 참선하는 사람이 그렇던가요? 그렇던가요? 아무리 해봐도 뭐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러니까 왜 하나만 한데 이래가지고 하다 말거든요. 저는 기도하다가 목탁 던져버리고 가려고 했다니까요. 예? 그러다가 새벽에 오늘은 2시간이 끝났는데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너무 적게 해서 변화가 안 온 줄 알고 조금만 더 해볼까? 이래가지고 11시 맞이 올릴 때까지 계속 정리를 했다니까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첫날은 응급결 했는데 둘째 날, 셋째 날 그렇게 가니까 응급결이 아니야. 죽겠는 거예요, 몸뚱이가. 몸뚱이가 전부 오래 훈련하면 몸 안 아프다. 거짓말이요. 날마다 해도 아파요. 똑같이 아파요. 아프는데 그때의 생각이 1년 되는 방법이 이렇게 돼. 이것이 힌트라고요. 네. 내가 만약에 죽어버려도 이렇게 아플까? 내가 죽고 없는데 이렇게 아픈 걸 내가 느낄까? 그래서 그 생각이 딱 오길래 그 순간 알았다. 지금부터 나는 죽자. 죽읍니다. 죽으면서 속으로 몸한테 말을 해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죽은 뒤에 거기다가 칼질 한들 톱질 한들 죽은 놈이 뭘 알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놀랬어. 놀래. 벌써 한 달이 넘게 기도를 소리를 지르니까 목이 잠겨가지고요. 항상 이래요. 연구를 못해요. 목이 잠겨가지고. 그랬는데 죽어버리고 나니까 아프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했더니 관세음보살이 그냥 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맥혔던 소리가 툭 터지는데 그 순간 놀란 게 이거 속리산이 막 들썩들썩해요. 연불 소리에. 들썩들썩. 근데 속리산이 들썩들썩 통쾌하고 이거는 경쾌하고 그러니까 막 더 세게 소리를 질러서 관세음보살을 불렀는데 관세음보살 몇 번 안 불렀어. 그 뒤로 그랬는데 11시가 돼가지고 맞이가 올라와 버려. 시간이 그냥 가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시간이 가야 삼매지. 딴 데로 가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그것은 무기지 삼매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삼매 들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그 다음부터서는 뭐가 그냥 보면은 훤히 알고 뭐 좀 봤네. 이걸 또 이런 걸 또 꿈꿔요. 그런데요. 삼매에 100번 들어갔다 나와도 그런 일은 안 생깁니다. 그 생각을 그런 일 생기기를 학수고대하고 삼매에 들면은 그 사람은 영원히 삼매에 들지도 못하고 삼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든다 하면은 가짜 삼매에 들어가지고 무당되는 것이 딱 맞아요. 제격입니다. 삼매
충분히 정의가 다시 정의 내려졌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까지 설명을 했는데, 정명경에 온 정명경은 누구죠? 유마경이죠. 네, 유마거사 법호가 정명이란 말이에요. 정명경에 운. 즉시 활연하면은 환들 본심이라 하시며, 즉시 활연하면 활연되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활연했다는 것은 툭 트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아까 관세음보살 하던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 소리가 트였는데 그 뒤로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목이 안 잠겨요. 목이 안 잠겨요. 지금도 연구를 오래 하면은 잠깐 힘이 딸려서 약간 잠기는 기운이 있어요. 근데 연물 끝나고 목탕 놓고 나오면 바로 정상으로 와버리지, 목이 완전히 아무리 소리를 내도 목이 잠기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 그리고 예, 그럴 뿐만, 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활연하다는 말이 툭 트여가지고 소리에서부터서 모든 것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관세음보살도 선명하고 모든 것이 선명한데 그전 같으면은 1시간이 지나가려면은 향을 몇 번 갖다가 끼워야 되고 갈아서 피워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이 딱 멎어져 버려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네, 선명하게 뚜렷하게 관세음보살 분명하게 몇 번 안 불렀는데 11시가 되고, 또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공부는 오늘 됐던 공부 내일 하면은 그대로 똑같이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떨 때 잘못된 공부를 하면은 오늘은 기가 막힌 경지를 구경했는데 그 다음날 아무리 몰라도 안 와. 이러면은 정상적인 공부가 아니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래서 즉시 활해지면 환득 본심이라 도리어 본심을 얻게 된다. 바로 그 자리가 본심이다. 본래 마음 본심입니다. 보살계경에 운, 보살계를 사대중 경전이 있는데 이 경에 말하기를 본성이 나의 본성품이 원자 청정이라 하시니 원래 스스로가 청정하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라고 본성은 다 선해요. 본성은 악하다고 말한 순자 말은 어떻게 보면은 현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악하다고 순자가 말을 했느냐 그러면은 애기들을 보고 순자가 애기 때는 다 선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선하더라. 여기서 성악설을 차가 내거든요, 순자가.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애기들이요, 손에 쥐인 것은 전부 지 입으로만 하지 남을 안 줘요. 애기가 손에 딱 지 손에 쥐면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가 없어. 어떻게 꼭 줘오는지. 지 욕심뿐이지 남을 위해서 애기가 딱 갖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욕심덩어리, 저렇게 악덩어리로 태어났구나. 그걸 보고 성악설을 주장하게 된 겁니다. 순자는. 그래 놓고 보완한 것이 뭐냐. 그렇게 악한 놈인데도 공부를 해서 배우고 나면은 설해지고, 배우지 않으면은 애기 때 꼭 쥐고 남 안 주려는 요 마음은 죽을 때까지 못 고치니까 악입니다. 그래서 순자의 결론은 배우면 선하고 안 배우면 악입니다. 이것이 중국 문화를 엄청나게 바꿔놔버리죠. 그 뒤로부터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배우느라고 난리가 나버립니다. 순자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자세히 한번 이렇게 본래 마음은 순자 말은 악하다고 그랬는데
부처님 말씀은 본래 마음은 붙어요. 악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본래 마음은 선하다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선과 악이 없는 마음이다가 본래 마음이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악만 없는 게 아니라 선조차 없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것이 환득 본심이고 또 원자 청정이라 말입니다. 선지시가 없는 중에 선지시가 생각 가운데 자견 본성 청정하여 스스로 본성이 청정함을 보고서 자수 자행하면은 스스로가 닦고 스스로 실천하면 자성불도하리라. 스스로 불도를 이루게 될 것이다. 불도 이루는 것은 이렇게 쉽다. 불도를 이룬다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지금 연이나 그러나 참은 자설은 이 문에 들어와서 하는 참선은 원불착심이며 원래 마음에 집착함이 없으며 역불착정하며 또한 정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며 부시부동이니 또한 부동도 아니며 부동하라 그러니까 아까 부동하라 그랬죠. 경계의 부동이요. 경계부동. 그러니까 경계부동하라고 하니까요. 딱 이렇게 정지에 뿌린 줄 이렇게 부동하는 줄로 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부동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 다 하면서도 동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해가 되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진짜 청정한 마음 갖기가 정말로 어려운 것이 이게 화이불류라는 말이 있거든요. 사람은 유를 만나면 그 유를 따라가 줘야 돼요. 유를 따라가 줘야 돼요. 심지어 도둑놈 만나면은 같이 도둑놈한테 도둑놈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도둑놈 만나가지고 이놈 대둑놈 나쁜 놈이니까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더라 이러면 도둑놈한테 지가 죽어요. 그게 옛날에 오대산입니다. 오대산의 평등신 보살입니다. 오대산에 그분도 조계종 사에 우리나라 조계종사에 법성화, 법련화, 법화성 그리고 거기 평등신 요 일행들이 조계사의 4인방이라고 하는데 평등심까지 하는 4인방이고 평등심은 오대산으로 가버렸으니까 3인방이 남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불교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평등심 보살님이 아주 송곳같이 공부를 잘해요. 송곳같이. 그래서 설에 대해서 물으면은 스님한테 물을 거라 훨씬 명쾌하게 잘합니다. 잘하는데 무엇이 잘하느냐? 원래부터 까탈쟁이야. 여자 까탈스러우면요 옆에 사람 안 붙고 옆에 사람 가려고를 안 해. 그래서 지금 상원사 그 밑에다가 이렇게 포구를 하나 지어놓고 혼자 살아요. 노인네가. 그러다가 공비가 나타났어. 오대산에. 공비가 나타나서 소리를 나서 이게 딱 나보니까 공비가 총 들고 왔거든. 그러면은 가만히 있든지 뭘 하든지 할 것이지. 근데 때가 되긴 됐고 그 노인네가 또 오래도 살아가지고 네 이놈들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 잡는 군인이라 이놈들아. 얼마나 난도질을 해버렸는지 몰라. 얼마나 난도질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난도질을 해버리니까 상원소로 올라왔습니다. 상원소로. 거기에 원룡이라고 하는 아주 깡패 중에 하나 있어요.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하다가 중호해가지고 깡패인데 힘이 얼마나 장사든지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상도 딱 깡패로 생겼어.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맞는 거예요. 보면 다 도망가. 근데 공비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 기지가 근데 여기보다는 이북보다는 이쪽이 얼굴이 순하게 생겼고요. 이북에 가면 대부분이 얼굴이 독하게 생긴 얼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그 얼굴을 거부를 안 해요. 지그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 진짜요. 아이, 이 사람이 큰 소리로 동무들 어서 오시라고. 눈이 막 쌓여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살았다고. 여기는 눈이 한번 쌓이면 내년 봄까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는데라고. 이럴 때에 이북에서 이 동무들이나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딱 오셨다고. 여봐라! 애들 불러가지고, 빨리 그냥 밥 지어라! 소리를 지르고 반찬 만들어라! 소리를. 이 사람들이 엉극거려. 그냥. 엉극거려. 어서 들어오라고. 밤에도 그렇게 얼마나 추운데 덜덜덜 떨궈가지고 화까지 냈으니까 도끼가 일주로 나왔던 도끼가 한마디에 싹 풀어버렸어. 그래 따뜻한 방에 앉혀놓고 밥을 해서 먹여놓으니까 얼마나 고나게 잠을 잘 자는. 그래 이제 잠 재워서 아침까지 잘 해서 어디로 다 이렇게 가라고 넘어가라고. 그래 놓고는 보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사람이 진부까지 걸어가야 신고를 해. 그때는 이것도 없어 전화기. 여러 전화 있는데도 한참 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없으니까 진부까지 가서 신고를 해서 저는 아마 다 소탕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상원사 나는 피했다. 상원사 나는. 그래, 그게 경계잖아요. 그런 경계. 그런 경계가 대응하려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처럼, 나 사람 목숨 그렇게 쉽게 죽인다요. 그러면 죽여보시오. 이라든지. 이렇게 그 스님처럼 그렇게 하든지. 이게 본성을 움직일 줄 알면 해결이 다 되거든요. 우리가 껍데기 마음 아무리 움직여봐야 소용없어요. 껍데기로는 손잡고 약속을 해. 언제까지 어떻게 하자. 대부분의 남녀간도 껍데기로 약속을 하니까 그냥 살다가 그만 살아. 지금 본성으로 약속을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본성으로 약속을 하면은 중간에 어떤 고난이 와도 그걸 다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본래 들어있는 이 마음을 끌어내서 쓰는 훈련, 이것이 참선이요. 그 마음을 끌어내지 않으면은 가성이야. 이 성품 지금 보고 듣고 배워가지고 이 속에 입력된 마음 가지고 우리는 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고 듣고 배우지 않은 동네 일을 이 얘기를 들으면 아무런 반응이 안 와요. 무심히 그냥 돼버려. 그 동네 일은.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세계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 듣고 아는 것만 판단하는 이 가짜 마음, 가식적인 마음, 이것을 내버리고 본성, 보지도 안 해도 알고 듣지도 안 해도 알고 본성이요. 이게 본성을 꺼냈으면은 이 세상에서 통하지 않을 데가 없다. 이렇게 우선 정의를 내리고요. 자,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염념 중에 자견 본성 청정하야 자수자행하면 자성불도홀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본성이 청정함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다 꺼져버린 게 자수예요. 그때부터 다 끈 것이 아니라 다 끌 것 없이 다 꺼져버렸어. 그 자리를 보니까. 그리고 행하는 것도 뭐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행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바로 불도입니다. 그러나 이 자선은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은 것이며 청정한 데에 집착하지도 않은 것이며 또한 부동도 부동동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는 약언작심인데 만약에 마음에 집착한 건 이것을 한번 말해본다면은 시원시망이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집착하면 이것은 이 마음은 원래부터 망이지 진짜 마음이 아니라예요. 집착하는 마음은 진짜 마음은 집착이 없습니다. 본래 가지고 온 본성에는 집착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은 지심여한일세 마음이 황과 같은 줄 알았기 때문에
집착을 안 한다. 마음이 황과 같은 줄 알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마음이 내년 가면 무슨 마음으로 변할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짐도 말이죠. 아주 이게 중도요. 수백 번 참여를 하고 수백 번 발심을 새로 합니다. 새로 해요. 자, 이번에는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발심을 한번 했어요. 근데 죽도록 합니다. 했다가 이제 딱 끝나면은 언제 그런 마음 했던가, 그 공부 내가 언제 했던가 잊어버려요. 공부한 것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한참 있다 보면 또 다른 것 붙들고 또 영혼 붙들고 난리를 쳐요. 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이것 붙들었다 저것 붙들었다가 이것 붙들었다가 저것 붙들었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하나도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네. 한 번 붙잡은 것,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얼마나 변덕이 많은지 말도 못해요. 네? 그전에도 여기 처음에 왔을 때도 보니까 보살들, 그때는 강남 보살들 얼마나 세련됐는지 몰라. 강북에서 못 보는 일이 막 벌어져요. 뭐가 벌어지느냐. 보따리 들고 온 거 보면 어떤 사람은 책가방에 탁 보면 영어 학원을 다닌다고 영어 책을 어떤 사람은 일본에 학원을 다닌다고 일본어 책을 다닌다. 어떤 사람은 일본어 한 지를 벌써 한 10년 됐다고 그래가 일본의 원서를 막 잘잘 읽고 있는 보살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했던 공부를 지금까지 계속해버려 쓰면은 그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 일본어 더 잘하게 들죠.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도 공부를 죽을 때까지는 안 하거든요. 세상은 맞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죽을 때까지 해버리면 일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가면은 이 사람이 제일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하다가 말고. 하다 많은 것도 가지가지요. 기분 나쁘면 안 해. 아주 참 정말로 그거는 좁쌀쌀이기도 아니고. 자, 기분 나빠도 공부합니다. 네. 화가 나도 공부는 합니다. 네. 네. 죽이 꼴보기 싫어도 공부는 하세요. 뭐 대답도 없네. 꼴보기 싫어도 공부는 해야 돼요. 네, 진짜요, 진짜. 이 남는 것은 공부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마음이 환과 같은 줄 알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 환인 줄 알아버리면 집착을 안 한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지가 없어져 볼 마음인데 지금 일어난 마음 본놈을 집착하고 있으면은 집착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없어져 버리면 지가 집착한 놈만 미안해져 버리잖아요. 붙든 놈이 지가 먼저 없어져 버리니까 집착한 놈이 어떻게 우스워져요. 예? 요거 붙잡고 있는데 말라가지고 죽어서 없어져 버려. 그러면 붙잡고 있는 놈 손만 이상해져 버리지. 예? 지가 먼저 없어져 버립니다. 왜? 환이기 때문에. 마음은 환과 같은 놈이기 때문에 영원히 여기 머무르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붙잡아도 안 있어. 가버려 또. 그리고 또 딴 마음이 와. 예. 자, 야근 작정이면 만약에 청정한 데 집착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인성이 본정이언을 사람의 성품은 본래가 청정한데 왜 본래 청정한데 왜 그렇게 청정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망념으로 말미암아서 청정하지 못하다. 망념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계부 진열을 덮어버려서 망념이 진열을 통째로 덮어버립니다. 이래서 본래 청정한 마음이 청정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청정한 그것을 갖다가 망념이 덮어버렸으니까 단무망상하면 단지 망상만 없어져 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망상이 끊어져야 되거든요. 망상이 없어지면 성자 청정이라 성품은 스스로 청정할 것이다. 망상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그것도 공부예요.
그것도 지금 이게 육주단경 공부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진짜로 금강경 외우세요. 시작 안 했던 분은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이제 이럴 때게 뭐가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 내가 잊어버리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안 잊어버리게끔 독려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금강경 여기 사람 손 드세요 그래가지고 올라가지고 그 사람이 돌려줘야 돼요. 그거 어디 사무실에 저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서로 먼저 외운 분들이 자, 내 애운 방법 내가 전수해 줄 테니까 나한테 올 사람 하고 몇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2년 끼리끼리 글로 모이게 돼 있어요. 맞아요. 예? 또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쉽게 애우려고 도전할 수 있죠? 대답 도전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좀 나서줘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5명만 외우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원력도 세워야 돼. 이게요, 일념을 하지 않으면은 말념이 바글바글 끓어. 말념 안 끓게 하려면 빨리 일념 하세요. 이해가 됐죠? 네. 일념을 안 하면 망념만 버글버글 한다. 망념을 없애려면 일념을 하라.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자 청정이라 본래 성품이 스스로 청정해라 그랬습니다. 기심착정하여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정에 집착을 합니다. 청정한 데다가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내비둬 버리면 청정해요. 근데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청정하려고 한다. 이 말은 자, 꾸정물통에 이렇게 꾸정물통에 내비둬 버리면 그냥 꾸정물통은 청정해져 버려요. 그런데 꾸정물통에 꾸정물을 막 작대기로 저으면서 청정하게 만든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청정하려고 하면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마음을 일으켜서 청정함을 일으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각생 정망하나니 도리어 정이라고 하는 청정이라고 하는 망만 생겨난다. 청정이라는 망이 다시 생겨난단 말이에요. 청정이라고 하는 망념이야. 청정이라고 하면은 청정은 아무것도 안 붙어서 청정인데 청정이라는 망이 붙었다. 자, 이 보물단지 하니까 금가루가 보물단지이지요. 근데 그 금가루가요, 아무리 좋아도 눈에다가 넣어버리면 눈만 못 쓰게 돼요. 마음에다가 마음을 보태면은 눈에다가 금가루 뿌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아무리 보물 금가루라도 눈에는 들어가면 안 되죠. 마음에 청정이라는 말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속에 청정이라는 말만 들어가는 거예요. 청정은 안 들어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금가루 들어간 거하고 똑같은 마음이 청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정이라고 하는 망념만 생겨나니 망모처소라 망에는 처소가 없다. 망이라고 하는 이놈은 어디가 어느 곳 있는 데가 없어요. 처소가 없습니다. 예, 처소가 없는지라 뭐냐? 착자시망이니 집착하는 놈이 바로 망이지. 집착 안 하면 망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망은 따로 딱 여기가 집 짓고 앉았질 않아요. 앉았질 않은 망은 내가 집착하면 그것이 망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착자가 시망이니 경무 영상연을 청정에는 형상이 없거늘 청정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밖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청정은 밖으로 보이는 것이 있으면 청정이 안 돼요. 이미 하늘에도 먼지만 끼어도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밖으로 보이는 게 있으면 맑은 것은 본래 상실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청정은 형상이 없거늘 강리정상하여 도리어 청정이라는 상을 세워가지고 언시 공부라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공부라고 착각을 하면은 착연자는 이런 소견을 가진 자는 장자범성하여 스스로 본성을 장애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각피 정박하리니 도리어
청정의 결박함을 당하리니 청정이라는 놈이 나를 결박하고 말 것이다. 선지시가 약소부동자된 선지시가 만약에 부동을 갖고자 한다면 정말로 부동하고 싶다면 이 말이에요. 지금 부동 동요하지 않고 싶다면 단견 일체인시에 단지 모든 사람을 볼 적에 부동의 경지가 뭐냐 모든 사람을 볼 때입니다. 지금 그럼 여기 선원에 와서 이렇게 서로 만날 적에 또 밖에 시장에 가면 시장에서 서로 만날 적에 집에 가서 집 식구들 서로 만날 적에 이게 사람 만날 적입니다. 지금 만날 적에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불견이에요. 안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람에게서 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인지 시비 사람들이 시비하는 것을 보지 말아라. 시비하거나 말거나 시비하거나 말거나 시비를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선악 과환 선하고 악하고 한 악한 과환들 허물 과자죠. 네, 근심 과자죠. 허물 근심 이런 것을 보지 말지니 그러니까는 남 시비 보지 말고 남 허물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정말로 청정하고 싶거든 부동하고 싶거든 남 자잘못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남 선악 좋고 나쁜 것 보지 말아라 말지니 즉시 자성부동이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자성이 동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시가 미인은 신수부동이나 선지시가 비옥한 사람은 몸은 비록 동요되지 않지만 계구의 변설타인 몸은 동요되지 않는데 입만 벌렸다 하면은 문득 다른 사람은 시비 장단 호를 말해가지고 야 저 사람은 무엇은 잘하고 무엇은 못하고 무엇은 장점이고 무엇은 단점이고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이고 사람 놓고 평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예? 시비 장단 호를 딱 말해서 여도 위배하나니 도로 더불어 위배하 너무 거리가 멀게 되버렸다. 도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었습니다. 야 착심 작정하면 만약에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한 데 집착한다면 각 장도가 아니라 도리어 도를 창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좌선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2단 공부가 전향 참회입니다. 참회할 차례인데 오늘 여기서 끝내고 이제 사무장 공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공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